지금 저희가 읽은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기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왕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물러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은퇴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는 그 등극과 은퇴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된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취임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그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한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삶 전체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무게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알고 신앙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느끼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게감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랑했다. 무엇을 사랑했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하나님을 늘 사랑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그죠? 자, 솔로몬을 얘기하지만 그 솔로몬이 누구와 연결돼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있기에 솔로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연계해서 이야기해요. 또 1장 하반절 그 뒤를 보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자, 성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있는 거죠. 솔로몬을 이야기해도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고 성전을 이야기해도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자, 그의 모든 생이 무엇을 위해서? 여기 성전을 위해서. 근데 그 성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의 모든 생애를 보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초점이 솔로몬을 이야기하든 성전을 이야기하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든 그 초점은 누구에게 모아진 거예요? 하나님께 모아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모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된 것이 뒤에 나오는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의 기도예요. 그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독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모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모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요 그러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니까 그분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여호와요 그러죠. 또 11절을 보면 여호와요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요. 또 11절 그 중간에 보면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부르죠. 또 13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부르죠. 또 1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죠. 17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죠.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18절을 보면 우리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의 기도 가운데 어디로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부르잖아요. 사랑하니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인생을 종합할 때 그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자,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곳에서 표현되었듯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사랑하니까 그 왕권을 그의 아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저기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솔로몬을 위한,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는 것은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은 약하지만 그가 왕이 되어서 이 일을 잘 해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피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사랑하니까 왕으로 앉힌 거죠. 19절을 보면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아들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아들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그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어 지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을 많은 백성과 고관들이 그를 도와서 성전을 짓고 그의 모든 왕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 속에는, 그런 부탁 속에는 솔로몬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가 성전에 대한 얼마나 깊은 애착을 보인다는 것은 굳이 본문만 가지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역사상 1장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의 강조와 성전에 대한 강조잖아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너는 지금 다른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재를 구하고 설계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투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역대상 전반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하면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솔로몬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솔로몬과 성전을 사랑한 증표가 무엇이냐? 증표가 있죠? 사랑하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 정말로 그는 평생 살면서 이것을 사랑했다. 사랑한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어야지만 그가 사랑했다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표시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가 무엇이며 솔로몬을 사랑한 증거가 무엇이며 성전을 사랑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그 꽉 차 있는 내용이 뭐냐. 한마디 또 두 마디로 설명하면 한마디로 설명하면 준비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포함해서는 준비하며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며 드린 것이 무엇인가? 자, 무엇을 드렸죠?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 3절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한다. 사모하니까 어때요? 사모하는
마음만 가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것을 위해서 뭐 했어요?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4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 해서 그 드리는 목록들이 쫙 나오죠. 금, 은과 녹과 뭐 그 외에 많은 것을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솔로몬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한 징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사유한 모든 것을 드렸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드렸느냐? 그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죠? 어떻게 드렸어요? 힘을 다하여 드렸다. 힘을 다하여 드렸다. 그러면 그 힘을 다하는 것은 본인이 드렸죠? 하지만 누구와 함께 드렸느냐? 9절을 보면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더라. 자,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드렸다고요? 자원하여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어떻게 드렸어요? 기뻐하였으니 기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드린 거죠? 14절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자,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셨고 주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의 것으로 드렸느냐? 16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으로부터다. 주의 것이니까 내가 드리지만 내 것을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내가 생색을 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고 솔로몬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드리지만 사실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다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17절을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께 드렸사오며 그러죠. 자, 어떤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러니까 자원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온통 드렸다는 얘기로 이야기합니다. 드렸다. 아주 구체적으로 금과 은과 모든 것을 드렸다. 그러면 이 드렸다는 이야기와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엮어지는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솔로몬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다. 그 증거, 증표가 무엇이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을 빼놓고 헌신과 사랑을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아, 나는 사랑해요. 그렇지만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인색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한 것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덜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거의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과 믿음이 없이 자율적으로 드리지 않는 헌금은 진정한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를 지금까지 몇십 년을 하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진실로 드리지 않는, 종교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진정한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헌금은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헌금을 얘기할 때는 오늘 본문처럼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 자, 다윗을 가지고 얘기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물질을 드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겸해서 가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물질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물질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드리지만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물질은 드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헌금 드리는 것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없어도 헌금은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헌금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진정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솔로몬을,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실제 삶 속에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외적으로만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내가 헌금을 안 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아깝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랑 관계도 정말로 사랑하고 뭐하는 사람이라면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솔로몬과 성전을 사랑한 다윗이기 때문에 그가 29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내 모든 생애가 전부 다 드리는 것에 나는 올인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솔로몬을 사랑하니까, 성전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